우리 한참 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자가진 격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2번 틀렸거든요. 오늘은 1번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늘 익숙하던 것도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쉬면 또 이상한 피아노 치는 분들이나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참 2년 동안 저도 좀 목이 아프고 또 이렇게 좀 영 안 좋으면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참 긴장을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그린도 많이 하고 손도 진짜 이렇게 손이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씻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몸이 좀 으시시하고 좀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 키트로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하니까 한 줄이 나오길 바라던데 이제 2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양성 같은데 음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할 일이 많거든요.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의사가 들어오라 그래서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말하나 마나 양성이죠. 그죠? 양성입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십시오.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 자가 진단 키트는 없을까? 지금 내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내 인생이 많이 힘들고 또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 그래서 한번 참 우리의 시험에 대한 자가 진단 키트를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자기 진단 키트 결과는요. 시험에 들었으면 양성입니다. 또 시험을 극복했으면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죠. 무증상. 우리 이따 집사님 정말 그때 마음 많이 상하고 힘드셨죠. 그죠? 다 준비해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압니까? 그죠? 무증상은 시험에 들었는데도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그러면서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우리 무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구를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눌 수 없는 슬픔, 고통, 또 절망, 좌절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반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무너지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야.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다르게 응답해 주실 때 많이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 경우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이 찾아오면 다 시험에 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일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일까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일까요?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말할 여지가 없죠.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련인지 유혹인지 어떻게 판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시련인지 유혹인지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인데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왜 하나님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 인도하라 그래놓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도 말이죠. 아주 작은 성 점령하지 못해서 말이죠.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무너져 갖고 앞으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또 악에도 시험 받지 않는 분이다.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금 한국말 우리 개정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이런 유혹인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신앙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 아픈 한 분의 성도가 기억이 납니다.
참 남편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남편이 바람둥이였습니다. 새벽마다 말해, 하나님,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셨을까요? 막아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막아주셨습니다. 바람이 더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것도 못 막아주는 하나님 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이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달아보는 그런 시련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이죠, 시험 당하는 것이 사단 때문일까요? 물론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꾸 부추기고 말이죠, 충동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사단에게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니라. 그렇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말이죠, 시험의 강도가 커서 우리 시험을 받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틈타고 사단은 공격을 한단 말이죠. 항상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뚫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기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이성 간의 그런 부분들, 각자 약한 부분들, 항상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이제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욕심이 발전하면 죄가 죄로 이어지고요, 또 죄가 자꾸 이렇게 자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그냥 침체에 빠져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이 유혹에 말이죠, 우리 자신이 말려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참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쁜 너무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참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몸이 아파도 가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가야 되고 집안에 아이가 아파도 가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면서 아이를 두고 가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 광야에 딱 나왔을 때 이 광야에서 말이죠. 뭐 새끼인지 두끼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한 끼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메뉴 걱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매출하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뭐 먹을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 40대 이상 된 분들 남편이 출장 가면 되게 좋죠. 우리 아내들은. 왜요?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뭐 밥 걱정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야 되니까. 뭐 제가 만난 우리 모든 분들은 거의 다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냥 가는, 물론 좀 단조롭긴 하지만, 근데 그들은 나올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홍해 바다 건널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냥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했거든요. 또 목이 마르면 또 원망합니다. 이게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처음 그냥 넓게 말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실 거고 채워 주실 거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애굽과 비교하면서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역삼덕에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기도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광야 생활에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모세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름을 말이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문제만 생기면 뭐가 일이 안 되면 항상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이게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시시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문제 생길 때마다 그때뿐이고 방방 뛴단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했는데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말이죠. 이거 따지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짜증 부릴 수도 있고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흔들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러려고 말이죠.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여기서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셨냐고. 그냥 획가닥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죠? 이전에 베푼 은혜를 뒤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말이죠. 시련과 유혹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먹지 마라. 창조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참 달아보시는 그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것이 같이 맞물려적으로 한단 말이죠. 또 우리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시험을 당하는 거, 사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까?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그거야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소유물을 한번 건드려보면, 울타리를 한번 쳐버리면 대놓고 욕할걸요. 욥은 그런 신앙 아니야. 한번 건드려봐. 욥은 여기에 또 말려들죠. 그래서 그냥 재산 다 날리고 7남 3녀 자녀들 다 죽고 말이죠. 자기 몸에 악창까지 얻어서 말이죠.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이렇게 달아보시지만 또 사단이 욥을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특지하니까? 또 내가 이렇게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충성을 다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요셉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유혹까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인지 유혹인지 분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채널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든 간에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련인가 유혹인가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때 나 교회 안 갈래 그렇게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유혹일까요? 시련일까요? 유혹이죠. 왜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은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기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막 마음 상하고 그래도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가야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둘둘 털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렵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냐?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현실 여기에 휘둘리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나 뭐 사업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시험 당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거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 꾸짖고 말이죠, 뭘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 의논도 못하는 그럴 필요가 없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에 주신다고 말이죠. 프리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떤 걸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 당할 때 말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시험 자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생각하기 싫은, 만사가 귀찮다, 그래서 결정 내리는, 그러면 자꾸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지. 그냥 명하게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생각이 싫다. 이게 가장 큰 시험이고 또 이것이 시험에 무너지는 결정탑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라. 시험은 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 그냥 우기따짐으로 참는 게 아니고요. 참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주를 생각함으로 참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일 당했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가 낙심치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조롱과 멸시 앞에서 말이죠, 도대체 나 못 듣겠다,
십자가 뭐가 다 필요 없다 하고 말이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라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지를 잘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저는 세팅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세팅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래,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했나요? 1, 2년 만에 세탁기 하나 하고 TV 하나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 집을 구하기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팅을 어떻게 갖춥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생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이러면 참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잘 겪을 때, 인내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은 뭘 잘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참으라고 그럽니까?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저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시험을 참아야죠? 그냥 해적기야지. 왜 그냥 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련을 잘 견뎌낸 자, 그러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우리 믿음으로 참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를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전 잘 몰라도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 흐르는 모든 분위기가 이분이 신앙인이 아니면 이런 문장과 이런 글을 쓸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시련이 더 큰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욕과 허무, 절망에 빠지게 된다. 즉 우리의 시련이 말이죠. 더 큰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큰 것에 관련시켜서 보지 아니하면 나만 왜 이렇게 되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예배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링크가 더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시험을 당할 때에, 너무 힘들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하고 너무 힘들 때는 말이죠, 집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뭐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 만나시고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삽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TV 같은 데서 보면 사자가 말이죠, 먹이를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떤 먹이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양떼들도 말이죠, 무리를 지어가면 공격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삐쭉 뛰쳐나갔고 말이죠, 혼자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있지 마십시오. 나무도 말이죠, 혼자 우뚝 서 있는 나무는 바람과 폭풍이 불면 그냥 부러지지만, 같이 말이죠,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곳에는 말이죠, 서로 바람맞이가 되어줍니다. 펭귄도 말이죠, 그 추운 날씨에 자기들을 지키는 비결은 말이죠, 추위가 엄습하면 그들은 서로 날개를 펴고 말이죠, 서로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열을 만들어서 비바람, 추위를 이겨냅니다. 아무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목장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한계 느낄 때도 많고, 저도 참지 못하는 부분에 참 그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3세번? 아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견디고 또 다시 견디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고 의심이 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심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벌써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아빠 풍선 불어주세요 하면 풍선을 불잖아요. 그럴 때 적게 불지 않고 크게 부는데 조금 더 불면 터질 것 같은, 그래도 조금 더 불어서 말이야 빵빵한, 그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손주 같은 아들 아닙니까?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집착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더 좋은 것은 이거라고. 우리는 그냥 그것이 좋다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도 집착하지 마. 왜냐하면 집착은 우상입니다. 탐욕은 우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집착하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우리 17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 속지 마라.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이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멀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붙잡고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한국의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 시험 들었대. 이제는 그 유행어가 시험을 이겼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